요즘 따라 마음이 자주 불안하지 않나요? 앞으로의 일도, 지금의 자리도 어쩐지 불안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젊을 땐 열심히만 하면 다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나이를 먹어갈수록 열심보다 변화가 더 두렵습니다. 일터에서는 내 자리가 점점 좁아지는 것 같고, 아이들은 자라 이제 내 품을 벗어납니다. 그러다 문득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 질문이 마음속에 머뭅니다. 그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래를 걱정하지 말라.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처님의 제자 아난도 늘 불안을 느꼈습니다. 수행을 해도 마음이 흔들렸고, 내일의 일들이 걱정되어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부처님은 아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난아, 지나간 일은 이미 사라졌고 오지 않은 일은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 이 순간을 살라. 그 말에 아난은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지금이란 순간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미래는 보이지 않고 눈앞의 현실은 버겁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불안은 미래가 아니라 미래를 상상하는 마음에서 온다. 우리는 아직 오지 않은 일을 수백 번 머릿속에서 반복합니다. 그 상상이 두려움이 되고, 그 두려움이 현재를 흔듭니다. 부처님은 한 농부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걱정했습니다. 비가 오면 곡식이 썩을까 걱정하고, 가뭄이 오면 타들어갈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날마다 걱정만 하다 정작 씨를 뿌릴 시간을 잃었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걱정은 내일을 바꾸지 못하고 오늘을 병들게 할 뿐이다. 우리는 혹시 안 되면 어쩌지 하는 불안 때문에 오늘 해야 할 일조차 놓칩니다. 그 불안이 쌓여 삶의 의욕을 삼켜버리죠.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불안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바라볼 뿐이다. 그 말은 불안을 없애려 애쓰지 말고 그저 지금 불안하구나 하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바라보면 그 불안은 점점 작아집니다. 미래는 그대가 상상하는 만큼 두렵지만 또한 그대가 바라보는 만큼 밝아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작은 일 하나를 해보세요. 책 한 장을 읽고 차 한 잔을 마시고 창밖의 하늘을 바라보세요. 그 순간 미래의 걱정은 잠시 사라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미래로 가는 길이다. 미래는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마음 하나하나가 내일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당신은 이미 삶을 잘 살아내고 있습니다. 불안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고, 두려움 속에서도 하루하루를 버텨왔습니다. 그 자체로 이미 수행입니다. 오늘 부처님은 이렇게 속삭이십니다. 그대의 미래는 그대의 마음이 만든다. 그러니 지금의 마음을 고요히 하라. 지금 이 순간 숨을 들이쉬며 마음을 느껴보세요. 내쉬며 모든 걱정을 내려놓으세요. 그대의 내면에는 이미 고요한 빛이 머물러 있습니다. 그 빛이 미래의 길을 비춰줄 것입니다. 자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서운하고, 도와줬는데 고맙단 말 한마디 없을 때 마음이 허전하고 섭섭해집니다. 그럴 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베푼 선행이 되돌아오지 않아도 그 선행은 이미 그대의 마음을 맑게 한다. 우리는 자식을 사랑하며 늘 보답을 바라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마음 한켠에서 작은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이만큼 했으면 알아주겠지. 나를 이해해주겠지.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기대는 집착이 되고 집착은 괴로움이 된다. 사랑이 깊을수록 그 집착은 더 커집니다. 자식이 내 마음 같지 않을 때 그대의 사랑을 놓치지 말고 그 기대를 내려놓으라 하셨습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사랑이 순수하다면 그 사랑은 이미 완성된 것이다. 아이들은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각자의 길 위에서 배우고 넘어지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대가 해온 사랑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랑이 있었기에 그들은 세상 속에서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잘 되길 바라는 마음보다 있는 그대로의 아이를 바라보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자기의 길을 간다. 그러니 걱정으로 붙잡지 말고 자비로 바라보라. 자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대가 준 사랑은 이미 그대의 덕이 되었고 그 덕은 반드시 그들의 삶 속에서 언젠가 꽃처럼 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자식을 위해 정말 많은 시간을 내어왔습니다. 그들의 옷을 챙기고 그들의 밥을 챙기고 그들의 마음까지 대신 아파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 그들이 점점 우리 곁을 떠날 때 그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집니다. 그때부터 서운함은 마음의 그림자처럼 따라옵니다. 부처님은 그 마음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에는 두 가지가 있다. 얽매는 사랑과 놓아주는 사랑이다. 우리가 자식에게 베푼 사랑은 너무 커서 때로는 그들을 묶어버립니다. 잘 되길 바라는 마음 속에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잘 되길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뜻이 아니라 그대의 자비로 사랑하라. 자식은 부모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손에서 태어났지만 그 길은 그들의 것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존재가 스스로의 업예의로 살아감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대는 씨앗을 뿌릴 뿐 그 싹이 언제 자라는지는 알 수 없다. 그 말은 부모의 역할은 사랑을 주는 것이지 결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걱정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불안이 아니라 응원입니다. 그대의 자식이 잠시 길을 잃어도 괜찮습니다. 넘어지고 방황하며 다시 일어서는 과정이 그들의 깨달음이 됩니다. 그대의 사랑이 진심이었다면 언젠가 그들은 그 마음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사랑이 순수할수록 그 사랑은 멀리 퍼진다. 지금은 몰라도 언젠가 자식이 인생의 벽에 부딪힐 때 그대의 따뜻했던 말 한마디, 그대의 품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아, 부모님의 사랑은 조건이 아니라 자비였구나. 그대는 이미 세상에서 가장 큰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행의 이름은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자비로 바꾸십시오. 기대 대신 이해로, 섭섭함 대신 믿음으로. 오늘도 자식이 마음처럼 되지 않더라도 조용히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이 아이가 행복하길, 이 아이가 스스로의 길을 찾길,
그 기도 한마디가 부처님께 다 그대의 아이에게 평화의 빛이 전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 마음 속에도 조용한 미소가 피어날 것입니다. 그 미소는 바로 부처님이 주신 자비의 미소입니다. 사는 게 너무 힘들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만큼 마음속이 지옥처럼 뒤틀릴 때가 있죠.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 후회되는 말, 끝나지 않는 미움과 분노, 그 감정들이 뒤섞이면 세상이 온통 어둡게 보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옥은 죽은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어두워질 때 이미 그대 안에 있다. 부처님께 찾아온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부처님, 제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가시질 않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속에 불이 타고 있다면 그 불은 다른 사람을 태우기 전에 그대를 먼저 태울 것이다. 그 말에 제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미워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더 아파 있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과거를 후회하며 스스로를 탓할수록 그 불길은 내 안에서만 더 크게 번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사랑으로만 사라진다. 그 사랑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내 마음을 다그치지 않는 것, 스스로를 조금 더 이해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자비의 시작입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 한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부처님, 제 아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 마음은 지옥 같습니다. 부처님은 그 여인을 데리고 마을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 죽지 않은 집에서 겨자씨를 구해오너라. 그 여인은 온 마을을 돌았지만 죽음을 겪지 않은 집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그제야 여인은 깨달았습니다. 이 고통은 나만의 것이 아니구나. 그 순간 그녀의 마음에 작은 평화가 스며들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그대의 마음이 커질 때 고통은 더 이상 그대를 삼키지 못한다. 우리는 종종 세상이 나를 괴롭힌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내가 나를 괴롭히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비교하고 자책하고 왜 나만이라는 생각에 빠질 때 그 순간이 바로 마음의 지옥문이 열리는 때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만든 지옥은 그대의 마음이 열리면 사라진다. 마음을 여는 것은 어렵지만 그 시작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저 한 번 숨을 들이쉬고 지금 이 순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를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세요. 작은 감사의 마음이 불타던 마음의 불을 조금씩 식혀줄 것입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너무 아픈가요? 누군가 미워서 견딜 수 없나요? 괜찮습니다. 부처님은 그 마음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대의 괴로움 속에도 자비의 씨앗이 숨어 있다. 그대가 그 씨앗을 알아차리는 순간 지옥은 천천히 사라지고 그대 마음엔 연꽃이 피어납니다. 지옥 같은 마음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현실은 마음처럼 쉽지 않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쉽게 아물지 않죠. 부처님은 그런 마음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이 준 고통을 쥐고 있으면 그 고통은 남의 것이 아니라 이제 그대의 것이 된다. 우리는 종종
과거의 일, 이미 끝난 말들을 끝없이 되새깁니다. 그 순간마다 그 상처는 다시 피어나고 그 불길은 다시 타오릅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작은 돌멩이를 하나 들어 보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돌을 쥐고 있으면 어깨가 아프지 않느냐? 제자들이 고개를 끄덕이자 부처님은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럼 내려놓아라. 그대의 괴로움도 그와 같다. 우리가 쥐고 있는 건 결국 놓지 못한 마음입니다. 분노, 후회, 미움, 억울함. 그 마음을 붙잡고 있는 한 지옥은 끝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저 놓아라고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대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대의 괴로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대의 마음의 그림자를 껴안으라.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고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품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대가 지금 느끼는 슬픔, 분노, 허무함, 그 모든 것이 그대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건 아직 마음이 따뜻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지옥 같은 마음 속에서도 빛은 이미 피어나고 있습니다. 연꽃이 진을 속에서 피어나듯 그대의 괴로움 속에도 자비의 씨앗이 자라고 있습니다. 오늘 밤 부처님은 그대에게 이렇게 속삭이십니다. 그대의 마음은 이미 깨달음을 향해 걷고 있다. 지옥은 멀리 있지 않다. 그대가 마음을 돌이키는 순간 그곳이 바로 천국이다. 나는 여전히 사람이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주던 그 목소리, 함께 밥을 먹으며 웃던 그 순간들, 그 모든 기억이 이제는 꿈처럼 아득합니다. 어느 날은 창밖을 보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조용한 하루가 계속되면 나는 점점 사라지는 걸까? 그 순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때 부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고요함은 사라짐이 아니라 진짜 자신을 만나는 문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안 어딘가가 조용히 깨어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고요함은 나를 비워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다시 채우는 시간이라는 것을요. 며칠 전에는 우연히 어릴 적 친구의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함께 웃던 얼굴. 그 시절의 바람 냄새가 그대로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을 보며 이상하게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 한켠이 따뜻해졌습니다. 그 친구는 여전히 내 안에 있구나. 그 순간 알았습니다. 떠난 인연은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 형태를 바꿔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거라는 걸.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모습만 바뀔 뿐이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바빠서 자주 못 가서 미안해요. 그 말에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예전 같으면 섭섭했을 텐데 이젠 그저 목소리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기대가 줄어들수록 사랑이 더 깊어진다는 거려. 그때 부처님 말씀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기대는 괴로움의 씨앗이요, 이해는 평화의 열매다. 며칠 전에는 산책길에서 낯선 노부부를 만났습니다. 서로의 손을 꼭 잡고 걸으며 작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었죠.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내가 나직하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나도 나와 함께 걸으면 되는 거야. 사람들이 떠나도 세월이 흘러도 나는 여전히 나를 잃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자신을 등불 삼으면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다. 나는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 시간은 나를 만나는 시간이고 부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누군가의 사랑이 떠나도 그 사랑의 흔적은 내 안에 남아 오늘도 나를 따뜻하게 감싸줍니다. 그래서 이젠 외로움이 찾아와도 그저 이렇게 속삭입니다. 괜찮아. 모두 떠나도 나는 혼자가 아니야. 왜냐하면 이 고요한 순간에도 부처님의 자비는 내 곁에 머물고 있으니까요. 요즘은 밤이 더 길게 느껴집니다. 하루를 정리하고 누워도 휴대폰 알림은 조용하고 누군가의 목소리 대신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면 문득 내가 세상에서 점점 멀어지는 기분이 듭니다. 나라는 사람, 이제는 아무도 궁금하지 않겠지. 그런 생각이 스치면 가슴 한쪽이 서늘해집니다. 그런데 그 순간 문득 떠오릅니다. 부처님은 이런 마음을 아셨을까요?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함께 숨쉰다. 혼자라고 느끼는 순간조차 그대는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 그 말을 떠올리자 창문 너머로 불어오는 밤바람이 조용히 내 볼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 바람이 마치 그래, 나도 내 곁에 있어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전에는 동네 슈퍼에 갔다가 낯선 아주머니가 내게 웃으며 인사를 했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하시는 분 맞죠? 반가워요. 그 한마디가 어찌나 따뜻하던지 그날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혼자 살아도 세상은 여전히 내게 말을 걸고 있다는 것을요. 그 이후로는 길가의 나무에도 지나가는 고양이에도 조용히 인사를 건넵니다. 너도 나처럼 외롭지는 않니?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면 세상은 다시 내게 대답합니다. 아니, 우리 함께잖아. 어느 날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왜 떠나는 걸까? 처음엔 그 이유를 알고 싶었지만 이젠 그냥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떠난다는 건 나쁜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거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흘러가야 한다. 흐르지 않는 것은 썩는다. 그 말씀처럼 사람도, 인연도, 감정도 흘러야 합니다. 그 흐름을 막으려 하면 괴로움이 생기고 그 흐름에 몸을 맡기면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요즘은 누가 떠나도 누가 나를 잊어도 그냥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그 사람도 자신의 길을 가는 거야. 하지만 어느 날 문득 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누구의 기억 속에 남아 있을까? 그때 부처님이 속삭이듯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남의 기억을 찾아 헤매는 동안 그대 자신은 그대의 마음에서 사라지고 있다. 그 말에 나는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손을 가슴 위에 얹었습니다. 그래, 내가 나를 기억해 줘야지. 그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외로움이 조금씩 녹아내리듯 사라졌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내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내가 떠올린 그 사람도 같은 하늘 아래에서 나를 떠올리고 있을지도요. 이렇게 생각하니 혼자라는 말이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완전한 고립은 없다. 그대가 숨쉬는 한 모든 생명과 함께 존재한다. 오늘 밤 나는 창문을 엽니다. 찬 바람이 스며들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따뜻합니다. 떠난 사람들,
끝난 인연들, 그 모든 것들이 내 안에서 여전히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모두가 떠나도 괜찮다. 내가 나와 함께 있으니까. 그리고 그 순간 내 안에서 작게 미소 짓는 부처님이 보입니다. 그분은 고요히 말씀하십니다. 그대의 외로움은 이미 깨달음의 문턱에 있다. 요즘 들어 마음이 자주 무겁다. 어디가 아픈 것도 아닌데 숨이 막힐 때가 있다. 사람들은 말한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 하지만 그 시간이 참 더디게 흐를 때가 있다. 그럴 때마다 문득 생각한다. 나는 왜 이렇게 힘이 드는 걸까? 그 질문이 나를 깊은 곳으로 끌고 들어간다. 그때 부처님의 말씀이 떠오른다. 고통은 피할 수 없는 길이지만 그 길 위에도 빛이 있다. 그 말을 곱씹다 보면 조용히 마음이 멈춘다. 그리고 묘하게 고요해진다. 아픔은 내게 말을 건다. 나를 밀어내지 말라. 그 말이 낯설지 않다. 나는 이제 조금은 알겠다. 고통은 벌이 아니라 내 안에 무언가를 깨우려는 신호였다. 하지만 여전히 두렵다. 이 두려움의 끝에 무엇이 있을지 알 수 없으니까. 그때 또 다른 목소리가 들린다. 그대가 견디는 이 시간은 그대를 단단히 빚는 순간이다. 그 말을 듣자 마음 어딘가가 조금 뜨거워진다. 어떤 날엔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흐른다. 무엇을 잃은 건지도 모르는데 가슴이 텅 빈 느낌이 든다. 그럴 때마다 나는 묻는다. 이 허전함은 어디서 오는 걸까? 그러면 부처님의 말씀이 천천히 마음을 스친다. 빈자리는 새로운 것을 맞이하기 위한 자리다. 그 말이 나를 멈추게 한다. 그리고 이상하게 눈물이 고이면서도 따뜻하다. 누군가는 말한다. 잊어버리면 편해질 거야. 하지만 나는 안다. 잊는다고 사라지는 건 아니란 걸. 시간이 흘러도 마음 한켠엔 늘 무언가 남는다. 그것이 고통이든 사랑이든 모두 나의 일부가 된다. 그러다 문득 깨닫는다. 이 모든 감정은 나를 조금씩 완성해가고 있었다는 걸. 어떤 날엔 무너지고 어떤 날엔 다시 일어서며 나는 그렇게 나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괴로움은 그대를 무너뜨리지 않는다. 그대를 단단하게 만든다. 때로는 어둠이 깊어질수록 작은 빛이 선명해진다. 그리고 그 빛은 멀리서 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피어난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모든 아픔이 조금 다르게 보였다. 이 고통은 나를 멈추게 하지만 결국 나를 다시 걷게 만든다. 나는 이제 안다. 고통이 찾아올 때마다 그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걸.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그대가 눈물 속에서도 마음을 놓지 않을 때 그대는 이미 깨어나고 있다. 오늘도 나는 조용히 숨을 고른다. 세상이 버겁게 느껴질 때마다 그 말이 나를 붙잡아 준다. 그래서 나는 이제 이렇게 속삭인다. 그래, 고통도 나를 완성시킨다. 나는 여전히 배운다. 고통은 끝이 아니라 나를 깊게 만드는 과정이라는 걸. 그건 마치 가장 어두운 밤을 지나야 새 새벽이 오는 것과 같다. 어둠 속에선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 속에서도 무언가가 자라고 있었다. 보이지 않아도, 듣지 않아도 내 안에서 무언가 움직이고 있었다.
문득 생각이 스친다. 나는 언제 이렇게 변했을까? 예전엔 사소한 일에도 쉽게 무너졌던 나였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 다르다. 아픔이 찾아와도 그 자리에 오래 머문다. 피하지 않고 바라본다. 그리고 묻는다. 이 고통이 내게 무엇을 말하려는 걸까? 그 질문이 마음 깊이 내려앉을 때 이상하게도 두려움이 잦아든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고통을 피하면 배움도 멀어진다. 그 말의 뜻을 이제 조금은 알 것 같다. 아픔을 밀어내는 대신 그 안을 들여다보면 그곳엔 늘 어떤 메시지가 숨어 있다. 그건 누군가의 잘못이 아니었다. 세상이 불공평해서도 아니었다. 단지 나에게 더 큰 마음을 배우게 하려는 삶의 방식이었다. 때로는 괜찮은 척을 하면서 진짜 내 마음을 놓쳐버릴 때가 있다. 그럴 때면 깊은 한숨이 새어나온다. 그 한숨 속에는 참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다. 지키고 싶었던 것들, 붙잡고 싶었던 것들, 잃고 싶지 않았던 순간들, 그 모든 게 결국은 나를 만든 조각이었다. 나는 그제야 알았다. 완전한 평화는 고통이 사라질 때 오는 게 아니라 고통을 이해할 때 오는 거라는 걸.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하루보다 눈물 한 방울이 스며드는 날이 더 많은 걸 가르쳐준다. 그 눈물은 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삶을 이해한 마음의 표현이었다. 가끔은 아주 작은 일에도 흔들린다. 불현듯 떠오르는 기억, 지나간 말 한마디가 하루 종일 머릿속을 맴돈다. 그럴 때면 나는 스스로에게 묻는다. 이 감정은 어디에서 왔을까? 그리고 또다시 부처님의 말씀이 떠오른다. 그대가 괴로움을 알아차릴 때 그대는 이미 깨어나고 있다. 그 말을 곱씹을수록 마음이 조금씩 투명해진다. 무언가를 탓하지 않아도 조용히 사라지는 평화가 있었다. 그건 누가 준 것도 아니고 내가 만든 것도 아니었다. 그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마음에서 피어난 꽃 같았다. 삶은 여전히 예측할 수 없다. 때로는 고요하다가 또 때로는 거칠게 몰아친다. 하지만 나는 안다. 그 모든 순간이 결국 나를 완성시키는 과정이라는 걸. 지금 이 순간에도 삶은 나를 다듬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묻지 않는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대신 이렇게 속삭인다. 이 일로부터 나는 무엇을 배우고 있을까? 그 물음이 바뀌자 세상이 다르게 보였다. 고통은 더 이상 적이 아니었다. 그건 나의 스승이었다. 오늘도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그 말씀을 되새긴다. 괴로움이 그대를 빚는다. 그래서 나는 이제 고통을 피하지 않는다. 그 안에서 빛을 본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인다. 그래, 고통도 나를 완성시킨다. 나는 종종 스스로를 탓하곤 한다.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조금만 더 견뎠더라면 모든 게 달라졌을 것 같았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을 때 마음이 천천히 무너진다. 무엇을 해도 부족해 보이고 내가 한 선택조차 늘 틀린 것처럼 느껴진다. 그럴 때면 세상이 나를 외면하는 것 같다. 하지만 어쩌면 나 자신이 나를 외면한 것일지도 모른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그대는 이미 충분하다. 단지 그 사실을 잊었을 뿐이다. 그 한마디가 마음에 닿는 순간 눈물이 고였다. 나는 스스로를 미워하느라 너무 오랫동안 지쳐 있었다. 사람들은 늘
더 나은 내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더 나음이라는 말은 끝이 없다. 계단을 오르듯 계속 올라가도 정상은 보이지 않는다. 결국 나는 내가 아닌 누군가의 그림자를 쫓으며 삶을 흘려보내고 있었다. 그때 부처님의 음성이 들리는 듯 했다. 그대가 되고자 애쓸 때 그대는 이미 자신을 잃고 있다. 나는 그 말을 곱씹었다. 무언가를 이루지 않아도, 누구의 인정을 받지 않아도 나는 이미 나였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았다. 그 깨달음이 마음을 천천히 풀어냈다. 억눌러왔던 숨이 조용히 새어나왔다.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든다. 삶이란 건 결국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여정이었다. 젊을 땐 달리느라 바빴고 중년이 되니 비로소 멈추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지금은 그 멈춤 속에서 진짜 나를 다시 만나는 중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그대는 그대의 모습으로 충분하다. 비교하지 말라. 그대의 길은 오직 하나뿐이다. 그 말이 마음속에서 울렸다. 나는 나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었다. 누군가의 기준을 따라갈 필요도, 세상의 잣대에 맞출 이유도 없었다. 삶은 언제나 부족해 보인다. 하지만 그 부족함 속에 이미 온전함이 있었다. 삶의 틈 사이에서 나는 여전히 숨쉬고 있었다. 어느 날 문득 깨달았다. 모자라서 아픈 게 아니라 스스로 충분하다는 걸, 잊어서 아팠다는 걸 나는 이제 안다. 모든 불완전함은 그 자체로 완전했다는 것을. 누군가는 빠르게 가고 누군가는 천천히 걷는다. 하지만 그 속도는 각자의 시간일 뿐이었다. 누구도 나를 대신 살아줄 수 없고 나 또한 누군가의 삶을 대신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이젠 다른 이의 삶을 부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이미 내게 주어진 길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그대가 있는 그 자리, 그곳이 곧 진리의 문이다. 그 말씀에 나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그제야 내 안의 소리가 들렸다. 그래, 나는 지금으로도 괜찮다. 때로는 세상이 나를 잊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하지만 그건 내가 나를 잊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이제 나를 탓하지 않는다. 비로소 나를 인정하기로 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하루를 마무리하며 조용히 속삭인다. 오늘의 나도 잘했다. 그 짧은 말 한마디가 이상하게 따뜻했다. 아무것도 바뀐 건 없지만 마음 한켠이 편안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스스로를 사랑하는 이는 세상을 사랑하는 자이다. 그제야 깨달았다. 나를 받아들이는 일이 곧 세상을 받아들이는 일이라는 걸. 이제 나는 다른 길을 찾지 않는다. 내가 걷는 이 길이 이미 나에게 맞는 길이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중얼거린다. 그대는 이미 충분하다. 그 말은 결국 나 자신에게 하는 고백이었다. 나는 여전히 완벽하지 않다. 가끔은 미련이 남고 과거의 그림자에 발이 묶인다. 그럴 때마다 마음속에서 목소리가 들린다. 아직도 너는 부족하다고 느끼는구나. 그 말에 나는 고개를 숙인다. 부족함은 내 안의 상처를 건드린다. 무엇을 해도 모자란 기분, 비교될수록 작아지는 마음.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 한 줄의 두려움이 있다. 나는 가치 없는 존재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가치는 외부가 아니라 그대 안의 빛에서 비롯된다. 그 말을 되뇌는 순간 닫혀있던 문 하나가 열렸다. 사람은 누구나 후회한다. 그러나 모든 길은 지금의 나를 데려오기 위한 과정이었다. 이제는 안다. 완벽한 길은 없다. 불완전함 속에도 평화가 있다. 나는 나로 충분했다. 비교도 증명도 필요 없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그대의 존재가 곧 증명이다. 오늘도 나는 나를 탓하지 않는다. 그대 역시 그럴 필요가 없다. 그대는 이미 충분하다. 그 말이 오늘의 나를 살린다. 누군가의 부탁을 차마 거절하지 못해 괴로웠던 적이 있나요? 싫다는 말 한마디가 왜 이렇게 어렵고 무거운지 스스로도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부탁을 들어주면 지치고 거절하면 미안하고 그 사이에서 늘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러다 보면 정작 나 자신은 점점 사라집니다.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 내가 원하는 삶은 뒤로 밀리고 다른 사람의 기분만 먼저 생각하게 되죠. 부처님은 이런 마음을 자비의 착각이라 하셨습니다. 그대가 자신을 잃은 자비는 자비가 아니라 집착이다. 부처님께 한 제자가 찾아와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사람들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합니다. 도와달라면 늘 돕고 부탁하면 늘 들어줍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제 마음은 평화롭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평가를 두려워하고 있구나. 그 말에 제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비라 믿었던 행동 뒤에는 사실 좋은 사람이고 싶다는 욕심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거절하지 못하는 이유는 상대가 밉지 않아서가 아니라 미움받을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 두려움이 쌓이면 결국 우리는 자신을 잃고 맙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자신을 지키지 못하면 그대의 자비는 오래가지 못한다. 자비는 모두에게 예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아니오를 말할 때 더 깊어집니다. 진정한 자비는 타인과 나를 모두 아프게 하지 않는 선택입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평화롭지 않다면 그 행위는 올바른 길이 아니다. 누군가의 부탁을 들어준 뒤 마음이 무겁고 피곤하다면 그건 선행이 아니라 억지입니다. 거절은 냉정한 행동이 아닙니다. 거절은 내 마음을 지키는 연습입니다. 마음을 지켜야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들은 타인을 구하려면 먼저 무엇을 해야 하겠는가?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자비를 가져야 합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먼저 스스로를 구하라. 물에 빠진 이가 자신이 숨 쉴 줄도 모르면서 어찌 다른 이를 건질 수 있겠는가? 이 말씀은 먼저 자신을 돌보라는 뜻입니다. 스스로를 돌보는 마음이 진정한 자비의 출발점이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니 다음번 누군가의 부탁이 당신을 힘들게 만든다면 이렇게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세요. 내가 지금 이 부탁을 들어주는 게 이 사람을 위한 일일까? 아니면 그저 나의 두려움을 피하려는 걸까? 그 질문 하나가 당신의 마음을 바로 세워줄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란 스스로에게도 거짓말하지 않는 마음이다. 오늘 혹시 또 누군가의 부탁에 싫다는 말을 삼키고 있나요? 괜찮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나약한 게 아닙니다.
그대는 다만 상처 주기 싫은 마음을 가진 사람일 뿐입니다. 하지만 잊지 마세요. 자비는 모두에게 예스가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하기에 때로는 노라고 말할 줄 아는 용기입니다. 그 용기가 그대를 괴로움에서 구하고 타인을 진정으로 돕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거절을 두려워하는 이유 중 하나는 착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남의 시선에 매이면 그대의 마음은 늘 흔들릴 것이다. 다른 사람의 기분을 헤아리느라 정작 내 감정을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수록 마음속에서는 보이지 않는 피로가 쌓입니다. 그 피로는 어느 날 갑자기 분노의 모습으로 터져 나옵니다. 왜 나만 참아야 하지?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왜 고마워하지 않지? 그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거절하지 못했던 수많은 순간들이 결국 나를 아프게 만들었다는 걸. 부처님은 이런 마음을 무명의 연민이라 부르셨습니다. 무명은 진리를 보지 못한 어둠, 즉 진짜 자비와 착한 척의 차이를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대가 남을 위해 자신을 잃는다면 그것은 연민이 아니라 집착이다. 진짜 자비는 상대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때로는 거절이야말로 상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자비입니다. 그대가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말할 때 상대는 그제야 자신의 힘으로 서는 법을 배웁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늘 다른 사람을 돕고 싶습니다. 하지만 점점 제 마음이 무겁고 힘듭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이미 돕고 있지 않다. 그대는 인정받으려 애쓰고 있을 뿐이다. 그 말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깨달음을 줍니다. 내가 진짜로 도우려는 것인지 아니면 인정받고 싶은 것인지 그 경계를 아는 것이 바로 지혜의 시작입니다. 거절의 순간이 두렵다면 그저 한 걸음 멈춰서서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선택이 나를 편안하게 하는가? 이 말이 내 마음을 지키는가? 만약 그 답이 아니오라면 그건 자비가 아니라 두려움이 만들어낸 선행일지도 모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에서 한 선행은 마음을 맑게 하지 못한다. 진심에서 한 침묵은 천둥보다 깊다. 진짜 자비는 침묵 속에 있습니다. 굳이 모두를 기쁘게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오해하더라도 당신의 마음이 평화롭다면 그것이 곧 옳은 길입니다. 자비는 세상을 향해 흘러가지만 지혜는 자신을 향해 돌아옵니다. 그대가 지혜로 자신을 지킬 때 그대의 자비는 더 멀리 퍼집니다.